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사랑하면 내 거 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 몸을 헌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면 자기의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말라빠진 사랑이에요.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날 엄청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했어요. 제가 연합회나 많은 곳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존경스럽다고, 도전받는다고, 정말 역시 명성교회라고, 부럽다고, 언론에 나간 기사들 보고 사방에서 지금 얼마나 격려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총회 다른 교회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교회가 지금 참여를 해서 액수가 증액이 되고 규모가 더 확대가 되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도화선이 됐다고 하는 거, 이게 값진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불을 지펴서 더 확산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였다는 거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사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도화선이 돼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도화선의 역할을 하십시오. 주도적으로. 이게 복된 삶이에요. 공문이나 빼고 뒤에 슬슬 눈치나 보고 이러고 앞사람 나가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이 큰 돈을 갖고 왔어요. 천수백만 원을. 그 중에서 500만 원이 바로 총회 어려운 교회들 도와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니까 하나님이 돈은 생기게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주마. 이게 성경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안 정해요.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이거 채우려고 바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알지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 큰 예배당에 텅 비어가지고 덩그러니 나만 혼자 설교하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수습이 되고 교회 모인다면 그동안 게으름 피웠던 우리들이 다 열심을 품고 다 교회로 모여야 돼요. 그동안 못 모인 거 억울해서라도 모여야 돼요. 억울해서라도. 이게 교회 안에서 돌보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 하래요. 착한 일. 우리가 얻어가면 목사고 성도 여러분이고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할까? 하나님께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예배와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어디에?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제 성전에 모이는 일 열심히 모여야 돼요. 새벽에도 모여야 되고 수요일날도 모여야 되고 금요일날도 모여야 되고 주일날도 모여야 되고 막 모여야 돼. 성전에 모이는 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은 복음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데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오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 총회 미자립교회 지원하는데 써달라고 100만 원 또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짤막한 간증이지만 얘기해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거 작정하니까 바로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회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이다. 제발 좀 이런 하나님 좀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좀 믿으세요. 죽어서 비실비실하는 하나님 믿지 말고 죽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도 매가리가 없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또 얘기하자고. 재밌는 얘기니까. 조금 뒤에 또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아들 데리고. 그러면서 아들 이름으로 비전센터 세우는 주차장과 건물 짓는 그 헌금을 드리러 왔다고 500만 원을 담아갖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발뺌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도외신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난 그런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 비화 안 맞추는 목사예요. 이 배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들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구별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결과는 결국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 모이는 데 힘썼고 가정에서 목장 예배, 성도끼리도 작은 공동체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일치하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지체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될 때에만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교회는 역량을 발휘하게 돼요. 우리가 종의 어려운 교회 돕기원금 그렇게 많은 수 아니에요. 지금도 드리고 앞으로도 드리십시오. 목표치는 이미 상한선 같지만 우리 지교회들도 어려워서 허덕이는 교회도 있고 그런 데는 목돈도 좀 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계속 하세요. 이런 대회에 이탈을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이 돈 내놓고 기쁜 거야. 돈 내놓고 몸 들이고 기쁜 거야. 시간 바치고 기쁜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성령이 못 충만하면 계산만 하고 있어요. 머리통 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있고 자기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 짓해요. 얼마나 불신자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이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분쟁이 있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권면의 편지예요. 너희들 분쟁하지 말고 다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러지 말고 너희들 다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어라. 그리고 하나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해 조심할 게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타는 말 말고 말 조심을 해야 돼. 스픽 말
은혜롭지 못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수군거리는 말, 이거 마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절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저는 이사에서 계속 나가다 지금 연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까?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 은혜 있는 교회가 될까? 그래서 교훈적이기도 하고 교육적인 설교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교훈 아닙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롭지 못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그래서 set the mouth야. 그냥 입을 딱 닫아야 은혜가 돼. 입을.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가짜래요.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 이 말에 대한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말을 절대 하지 맙시다. 감사하는 말, 긍정하는 믿음의 말, 자랑하고 칭찬하고 소망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덕을 세우는 말만 하는 새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고아였기 때문에 저는 친할머니 얼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사셨어요. 외할머니가 어린 것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시던 그 교훈, 이게 지금도 생생해요. 자주자주 남자가 세상에 성공을 하려면 삼불조심을 해야 되느니라, 삼불조심을 해야 되느니라, 이걸 많이 말씀했어요. 삼불이 뭐냐? 첫째, 입불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입불이. 말로 복을 다 쏟고 말 때문에 일 만들고 말 때문에 실패하고 입불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불이 조심하래요. 손불이. 요새도 그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노름이라는 걸 참 많이 했어요. 노름으로 재산 다 날리고 집안 말아먹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 고모부님도 평택 살았는데 거기서 돈이 참 많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노름에 손대가지고 이 손불이 잘못 눌려가지고 그 옛날에는 노름하는 손을 아주 그냥 작두에 끊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호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많던 농도 다 팔아먹고 노름해서 그것도 모자 소장농이 되는데 1년 내내 빼 빠지게 일해가지고 가을에 수확하면 노름빛 진 것도 갚고 나머지 가지고 또 겨우내 노름에 화투치게 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지런하고 지독했던 분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고아를 둘이 다 자랐는데 자기 동생 데려다가 고생시킨다고 아주 얼마나 매제를 미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릴 때 그 눈이 선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벌을 못 고치고 화투하는 노름, 이 손뿌리 이거 잘못 눌려가지고 결국은 패가 하더라고요. 세 번째 뿌리, 풀뿌리인지 나무뿌리인지 그건 여기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성 간의 관계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가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외할머니는 내 귀에다 대놓고 이걸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에 예배할 수가 없어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그냥 교회 주차장 한번 밟고 가는 이런 일이었지만, 그동안 못 냈던 헌금을 다 차곡차곡 가져와서 헌금을 다 드리는 바람에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금액도 공개하고 싶지만
그럼 또 달랄 사람 많을까봐, 도둑놈 올까봐 지금 도둑놈 와도 소용없어요. 다 은행으로 보내서. 놀라운 일이었어요. 53주 동안 교회를 못 와가지고 1년 동안 53주 주정금을 또박또박 모아가지고 53만 원을 내는 분이 없나? 1,000번제를 교회 못 온 것 때문에 그걸 소급해가지고 1,000번제 예물을 내는 분이 없나? 11조를 그동안 못 내고 가지고 있던 거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내는 분이 없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성도 사랑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 짐을 져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가면 각각 짐을 져라 이렇게 나와요. 이 짐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이지만 원어에는 달라요. 6장 2절에서 하는 짐이라는 것은 도무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5절의 짐은 각각 질 수 있는 짐, 각각이 져야 할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면 성도의 의무, 성도의 책임, 이걸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혼자 질 수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의 짐을 같이 협력해서 들어주고 나눠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6시에 여기 올라와서 목양실을 2번 내려갔다 왔습니다. 한 25분쯤 한번 내려갔어요. 기도하다가 야, 오늘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그래 한복 입으러 내려갔어요. 그 해준 분들이 1,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최고급 한복을 맞춰줬는데, 이거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번 입고 1년에 한 번 입고 안 입는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신년 때는 그래도 신년 기분도 내야 되고, 그래서 한복을 입으러 내려갔다가 쫓겨 올라왔어요. 내 아내가 구정 주일 때 낄 때 그때 또 새해 기분이니까 그때 입게 하려고 권하지 않았다고, 오늘은 그냥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한복 입으러 갔다가 쫓겨 올라온 거.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한 45분쯤 돼서 도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이 메모 쓰러 갔어요.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민수기 12장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내려가서 메모에 적었죠. 민수기 12장 다 읽어보세요. 거기 어떤 내용인가?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쑥덕쑥덕, 그거 비방했다고 써 있어요. 쑥덕쑥덕 하면서 그 밑에 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제 모세하고만 얘기하더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막 이러면서 모세를 막 비아냥거리고 비방하면서 비난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들 이리 와, 회막으로 와. 하나님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가서 셋이 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직접 얘기하더냐,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말했지 내가 언제 직접 대면하더냐,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야 그게. 하다 성경 찾아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걸 메모를 해왔어요. 비난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대적했던 미리암 문둥병 걸려요. 거기 내려가면 아론이 막 탄식을 해요. 통곡을 해요. 우리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어차피 교훈 교육이니까 말합시다. 우리 교회가 뉴스에 나온 대로 제주에다가 빌라를 한 채를 사서 선교관이라 명명했어요. 벌써 지난주 뉴스 나간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18가정이 예약 신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쓰는 것까지 하면 적어도 20번 이상을 벌써 사용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몰라.
성도들 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서 관리비 좀 내고 쓰라고 지금 내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성수기에 이렇게 싸게 줘도 되느냐고, 너무 싼 거 아니냐고 막 난리야. 쓰는 사람들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호사다마라고 다 좋은 일인데, 물론 의논하다 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도 있긴 했었지만 했는데, 뒤에 들으니까 나한테 전하는 분들이 실명을 거명 안 해줘서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실명을 해서 저 정명섭 장로가 말이죠, 그거 결정하고 난 뒤에다 뒤통수 대고서 뭐 이런 소리 해서 이러면, 장로님 나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분 좋겠어요? 이 새끼 봐라, 아니 뭐 내 뒤통수 대고 그런 소리에 속으로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오늘 대표교단하고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유목사고 내가 장로님일 때 만약 그런 행위 한다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보면 인상이 저 장로 못 쓰겠구만, 그렇게 안 받더니 형편없구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절대 나한테 이름을 실명하지는 마십시오. 이름 실명 거명해주면 나 기분 나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전하는 거예요. 그 결정한 데 이런 얘기 했다나요? 그거 말이야, 그거 나중에 목사님이 은퇴하고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참나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해서, 누구든지 이 방송 듣고 그 소리 한 사람은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하면 돼. 아론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면 돼요. 죄종을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유언비어서 교회를 들쑤시는 이런 못된 행위를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회개 안 하면 절대 은혜 안 주십니다. 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벌써 지난 주일 지나고 그 전부터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이거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인데, 아니 교회 이름을 뭐 임의로 개인이 가져갈 수 있죠. 설령 3억 4천짜리 그 빌라, 아니 유목사가 좀 달라고 그래서 주문 좀 안 됩니까? 설령 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빼먹을 거 많이 빼먹었는데 열심히 쓰고 낡고 그랬는데 좀 달라고 그런다고 주문 뭐 덧나요? 그럼 우리 목사님 이 외진데 와가지고 참 그래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이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공적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그렇게 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달라고 떼쓸까봐 그래도 이렇게 걱정들을 하십니까?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은혜 안 됩니다. 절대 복도 안 됩니다. 복도 안 돼요. 참 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말들 들어보니까. 그랬더니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왔는데 누가 방을 노크해서 왔어요. 대학교 1학년 여자 자매예요. 목사님 이 말씀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 우리 사모님이 차단한 거예요, 카트하고. 왜냐하면 뭘 전해준다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했냐, 우리 청년기관 들어갔냐 뭐 확인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렵사리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새해 되셨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천사들이 뒤에서 다 바치고 있는 이런 꿈을 꿔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영롱하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꼭 전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올라오기 전에 2부 예배 끝나고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이야,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거 왔는데 이게 지금 나만큼 진실하게 솔직하게 설교를 고백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까발리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격려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특별한 분인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러고서 그 전화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주의 종 그렇게 까지 마세요. 하나도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이미 나는 다 공개적으로 진실을 다 파헤치고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서 까봤자 교회 끄떡하네요. 자기만 비참해지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올해 우리 교회 이상적인 교회 잘 되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명심하고 모든 성도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와 분량해서 믿음 가지고 힘차게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범적인 성도 됩시다.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 갑시다.